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위기 상황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나 또 이렇게 어떤 평범한 어떤 상황이나 또한 어떤 위정자의 위치나 일반 백성이 있으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원칙인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마음이 어떤 사람이 가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여타의 것들이 하찮게 느낄 만한 어떤 근원적인 복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이 풍요함이 바로 있기에 여타의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잠깐의 빛이 사라지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이 이어지는 인생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37절 산상순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5장 37절 읽어 주십니다. 오직 너희가 옳다고 아니라 네 성취하는 것은 자비로 생각하느니라. 6장 3절과 4절 보십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가 18절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럼 읽었던 이 말씀들, 또 산상순의 전체 말씀들이 무엇에 관통되고 있는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은 말과 행동의 가난함, 단순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언행에 불필요한 액세서리를 최대한도로 버리고 꼭 있어야 될 본질만을 남기는 단순함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사람, 천국을 가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 본질적 부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인생과 언행이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들을 짐처럼 달고 다녀야 되는 바로 그런 인생, 불안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일반 대학원에서 공부할 어떤 그 때에, 그때 학과장님이 건축학계에 아주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든 대학원생들을 학회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투표를 하는데 학과장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머릿수를 채우려고 20대의 철도 없는 학생들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애초에 원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살아온 인생이 명함이 되고 얼굴이 되어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자신의 원하는 쪽으로 하는 어떤 그런 쉬운 방법은 없었을까요? 바로 그렇지 않을 때 사돈의 팔촌까지 불러들이는 이 패거리의 권력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치렁치렁한 인생을 살 수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이 동일한 원리는 사단의 첫 시작부터 바로 같은 중심점, 같은 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첫 시점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이 욕구를 우리가 심하게 억누르는 금욕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우선이 되지도 않는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인해서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내 먹고 사는 구체적 인생 내용들이 매끄럽게 다듬어지는 유선형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기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불필요한 욕구들이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험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시험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자, 2000년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바로 당시의 지도계층들의 아지트가 바로 어떤 그 모이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 부류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이 명하시는 그 내용들을 백성들의 삶의 지폐로서 확고히 세우고 교육했었던 바리새파 부류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여 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이스라엘 나라가 그 뒤로 독립의 나라가 변변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대국에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민족성을 이들이 지키고 끝까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문화의 내용을 이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역사적 어떤 조건으로서 바리새파들의 철저한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에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했었던 것이 바로 유대 민족 정신이 계승의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정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철저한 그 율법적 행동 뒤에 실제 등 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이는 행동은 종교적인데 뒷모습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들은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삼킨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어떤 모습에 이들은 정죄를 받았던 겁니다. 자, 이런 이 바리새인 부류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고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그랬지만 이들은 말씀 연구에는 철저한 이분의 모습인지라 이들이 대망에 있었던 그런 것이 뭐였죠? 바로 구약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인들이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노선에 있는 지도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일반 백성들의 정신의 지폐를 세우는 이 말씀의 학자들, 랍비들로서 이들도 메시아를 대망을 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예수님이 정죄했었던 부류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성전의 제사회를 돕는 바로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되 아주 모순적이게 아주 신리주의자들로서 영을 안 믿었고요. 천사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실물주의자들이다 보니까 현세에 잘 사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데 주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모술수와 파렴치로 인해서 이루었던 이 현세 부를 대를 이어서 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부류가 이 신뢰주의의 이 부류였다는 것이 아주 모순입니다. 자, 지금도 쉽게 권세와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제사장적인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능 종교성을 이용해서 천상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중재해주는 제사장으로서 적당히 이렇게 해주면 하늘의 복을 전달해주는 그 위치는 쉽게 돈 벌고 잘 살 수 있는 세련된 직업 중에 하나로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지자적인 이 사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이 현세의 이익을 누리는 악한 길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바른 말씀을 전하는 부류로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보존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의 이 세 부류가 이스라엘의 최고 정치 결정 기구인 바로 공회, 사내들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 지도자들이 세우는 대의 명분의 아름다운 말만을 믿고 순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박한 백성들 또한 성숙함의 수준일 수가 없는 것은 왜일까요? 인도하는 지도자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사는데 주안을 두는 속물이다 보니까 그 지도를 받는 사람, 그 영향력 아래의 사람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때 이어지는 효과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실력으로서 뭐가 증명됩니까?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되는 이 능력으로서 권위를 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권위가 세워지려면 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역학적으로 이 실력은 다른 것을 부서뜨릴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정치 방법은 항상 실력과 힘을 쓸 필요가 없이 한번 실력을 증명했던 그 기록, 그 레코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권위자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지 라고 하는 그 기록이 사람들 머리에 있어야 모든 일의 권세자로 일을 하는 지도력이 서게 됩니다. 이게 정치의 어떤 역학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실력을 합한 내용이 권력입니다. 이 마귀의 지혜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려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경우 거기에 있는 사내들인의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 주님이 할 일을 쉽게 행할 수 있는 그 증거, 레코드를 세워서 주님이 확고한 권력자의 위치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라고 하는 마귀의 논리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안이 대표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대중의 권력, 머릿수의 권력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는 정치적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 힘을 이용하면 쉽게 원하는 계획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전시적이고 계획적인 정치 권력을 내보여서 로마를 멸하고 이 땅에 강력한 히브리 왕국을 세우고 도덕적 이상의 지표를 세울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원하는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메시아 왕국을 이들은 올바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대한 권력을 가진 이 메시아인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율법의 생명적인 해석은 바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산상수훈으로서 뭡니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조용히 행하는 가난한 인생, 단순한 인생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하는 새 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현혹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 능력을 가려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로 겸손의 열매입니다. 5,000명을 먹인 기적 뒤에 사람들이 저쪽 바다까지 예수님을 걸어서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로지 먹게 하는 능력만을 보는 그런 육신적인 백성들의 눈,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만 보는 어떤 피상적인 눈, 이것이 백성이 원하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여기서도 사단이 제안하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효과가 이미 예수님에게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용만 하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5,000명을 앞에 내세우고요, 뒤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배후의 사람으로 살라는 사단적 방법의 가능성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는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당신을 제물로 내놓는 희생의 십자가로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섭도록 크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사람이 놀라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왕국, 이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메시아가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영원한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현실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공의가 온전히 충족되도록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도 남을 하나님 아들, 당신의 희생,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놓은 하나님 사랑으로만 구원받는 나라를 이룰 메시아,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몇백 년의 권력과 어떤 유한한 어떤 권력과 인간의 지혜를 이루는 소멸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메시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세상의 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은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세상의 제국과는 틀린 것이지요. 영원한 은혜의 왕국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룬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바로 힘의 과시가 아닌 것입니다. 희생의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에서 따라야 될 생명의 표대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과시하고,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권력을 세우는 인간의 철학, 이것은 사단의 방법입니다. 5,000명을 먹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보도록 하는 어떤 통로요 도구일 뿐이지, 관문일 뿐이지
이것이 세상의 권력의 도구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산으로 피하는 예수님의 표대를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칼로 말고의 길을 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내 아버지께서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또 당신을 죽일 판결권을 가진 빌라도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도 은혜 왕국의 백성으로 증명되는 인생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우리 한번 본문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보십니다.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읽어 주십니다. 사절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6절입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구원받을 백성의 선택조차도 누가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사람을 받아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획하셨고요, 아버지가 이룰 일을 그냥 순정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 사명을 행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기에 아들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세상 가운데 실력을 증명하고 사람을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인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아야 될 사람들인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사람을 모으는 그 속 내용을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포장 안에다가 내 이름과 내 영광의 내용이 들어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것을 믿고 나가셨고요, 그 이루실 일까지도 아버지가 이루시는 현실 가운데서 순종했던 아들이지 아들이 먼저 효율성을 계획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도 은혜 왕국의 백성으로서 증명해야 될 인생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곧 순교를 앞두고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말씀을 찾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1, 1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1, 12절입니다. 자, 11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자, 아멘. 보십시오. 이 12절 보십시오. 내가 믿는 자 누구를 사도 바울이 안다고 했습니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도 바울이 압니다. 또 바울이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바울이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습니까? 자신의 전 인생을 의탁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바로 내가 새 생명, 영생을 내가 받았기에 이제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의탁한 자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온전히 드린 내 인생을 하나님 계획하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완수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바울이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것인 것입니다. 전부를 다 드렸는데 내 인생의 경영의 방법은 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영광의 인생의 목적에서 과정과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 운영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목적을 보게 하면서 이 목적을 가도록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을 모으는 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온전히 드린 나의 인생의 전체 한 부분을 썰어내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체를 내가 사람이 갖게 되고 세상적 방법은 결국에 나를 불안하게 하고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썩는 냄새가 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순수하게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두고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을 도구로 대하는 하나님 형상을 짓밟는 비참함의 눈물이 어떤 자세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를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제가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들의 길이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효율로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지 않는 이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능을 의심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뻔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자녀는 그 방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거룩한 자녀성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부인의 길을 가라고 하셨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길이 협착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어떤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입니다.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는 이 분기점에서, 이 가능성에서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원칙에 대한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의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생명으로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오겠다라고 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지요? 그런 결론 가운데 가지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면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을 계획하셨으면 이 사명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과 그 결과,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왜
계획하지 않았겠는가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신 사명의 구체적인 방법과 경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프로그램의 이 구체성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일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효율적인 방법을 쓰는 그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미 믿지 못하는 불신이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함이 있었죠? 안 되는 방법을 쓰는 그 결국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또 어떤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어떤 직분이 포함됩니까?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백성들에 입히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는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의를 입었는가? 무력 힘 위에 기반을 두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눌러서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내가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기반 위에서 죄의 심판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얻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영생의 백성 메시아의 나라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또한 이 메시아의 직분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셨고요. 그 백성들로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법도로 갈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예수님 메시아로서 이루신 왕국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것까지도 포함됩니다.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이 사실인데도 마귀가 우리 가운데 현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발휘해서 외적 결과를 빨리 내서 이것을 과시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업적주의의 방식을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내 인생의 사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멍하니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지혜와 경험을 최대한 사용하고 결정하되 이것이 최종의 권위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연구하고 또한 내가 양식 밥을 먹듯이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방법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이것을 오늘 내가 다 알 수가 없는 더 깊은 성숙으로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깊은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길이 계속해서 막히는데도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중에 어디에서 환상을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보았죠? 졸리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환상을 보았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리로 오라라고 손질을 했습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 가운데 성령 이상 중에 보았습니다. 뭡니까?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의 계획과 길이 있음을 알고 충생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지, 내 야망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서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는 것은 마귀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바를 내가 온전히 믿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오는 평안과 지혜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길을 가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절대화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앞질러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면 어디로 결국 가겠습니까? 이 땅의 거룩한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이것 없으면 내가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 이것 없으면 내가 무시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세상의 나라, 세상 제국의 논리 가운데 비참하고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생명의 계획과 목적이 이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하셨으니 내 인생의 사명의 계획도 이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 구체적 방법을 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